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구주 예수 의지함으로 기뻐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늘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불러주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오고자 한 마음과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 나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 계실 때임을 깨닫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가는 발걸음은 춤을 추며 다윗과 같은 춤을 추며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에 열망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정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긍정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나라, 또 그 사건과 사고로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희망과 용기가 위로를 베푸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행함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함으로 그 죄에서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씻김을 통하여서 참된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능력에 붙들어 주셔서 어디를 가거나 예수님의 복음이 넘쳐나게 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가득해 물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일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 세상의 생각들은 버리고 오로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로 성령을 채우기에도 부족함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은혜의 순간이 가정 가운데도 전달되고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전달되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할 교독문은 39번입니다. 서로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서기 어려울 때 함께하여 주셨고 어려울 때 더욱 힘을 주시며 부족하며 더욱더 채워주시며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시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감사와 승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염병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들을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공포 속에 있는 나라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아 주시사 그들이 머무는 땅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진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시며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각 나라마다 또한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한뜻교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금 한국교회 예배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제 대신 화관을 주시옵고 슬픔 대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침체 시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한국교회와 한뜻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축복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때로는 정신적 고통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헌신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각 개인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끝날 때까지 주일 오전 10시 50분 본당에서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수요일에서 또 새벽 예배는 각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7월 달부터 백신을 1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카운트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20명이 모이는 데에서 21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백신을 맞게 되면 그 사람은 카운트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또 소모임도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소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속회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성가대도 가능하게 되지만 당분간은 성가대는 운영하지 않고 속회는 백신을 맞으셨으면 속회 모임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속회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영적 체험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주셔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맥주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 여성교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찬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29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합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합시다. 자, 인사 잘 하셨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 남년의 여름선교학교 강습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교육부 충고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오랜만에 율동을 했더니 온몸이 지금 쑤셔요. 얼마나 또 재밌게 신나게 하는지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율동 강사님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레크레이션처럼 이제 들어가는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트, 손으로 그리는 하트를 보면 사람이 나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이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덜 들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 손으로 하트를 어떻게 그리세요? 한 개를 만들면 이게 신세대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나이 드신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팔꿈치를 붙여서 이렇게 하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하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두 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를 더 들면 되겠죠? 그럼 세 개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새끼손가락 두 개를 펴서 가운데 겹치면 세 개의 하트가.
이거 하면은 핵인싸 된다고 했는데 강사님이 핵인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 하트를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과 진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에 창조 순서를 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는 참 좋았더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리고 끝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지금 이야기로 하면 찐으로 좋았더라. 아마 그랬을 것 같으십니다.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너무 좋아서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요. 하나님이 심히 그렇게 좋아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꾸 죄를 지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8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이 약하다고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이 있는 것을 지으셨던 것을 한탄하시사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도 심히 기뻐하셨는데 이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뿐만 아니라 기는 것, 가축들, 공중에 나는 것들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8절에 보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 멸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를 남겨두어야 돼요.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노아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과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려고 하니까 방주가 있어야 되죠. 이들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방주로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노아 부부, 그러니까 노아와 아내, 세 아들의 며느리가 함께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8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납니다.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무엇을 심었냐고 하냐면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라는 특징이 있죠. 냅두면 발효가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되는 건데 술이 되는 거죠. 술이 되는 건데 이 노아가 포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는지 기분이 좋았는지 그날따라 한잔합니다. 한잔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노아는 주당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날 기분이 좋았든지 조금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취했어요. 근데 취해서 누웠는데 거기가 열대지방이니까 너무 더워서 옷을 집어던지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더우면 남자분들 괜히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처럼 더우니까 옷을 던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속옷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옷만 펼쳐서 던지면 나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함이요. 대낮에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홀라당 벗고 자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함이 나와서 아버지가 벗고 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문을 내는 거죠. 아버지 벗고 잔다고. 형 동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하고 그 동생이 그걸 듣자마자 다른 옷을 챙겨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술에 깬 아버지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저주를 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다음에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은요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생각해보고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 첫째는 권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흉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흉을 보죠. 함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뭐예요? 권위자예요. 그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흉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권위자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권위자가 스승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권위자라고 하고 교회는 목회자를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부일치라는 말이 있죠. 임금, 스승, 부모는 모두 다 같다라는 겁니다. 권위자를 흉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위자를 흉보기 시작하면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내게 있었던 존경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흉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에 살지요. 예전에 대통령 욕 잘못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갔습니다. 저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인터넷 글로 보면 욕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대통령을 욕을 하는데 여러분 좌파와 우파를 가려서는 안 돼요. 한 나라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권위자입니다. 그러면 욕을 하면 안 되죠.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위자, 우리 대통령에게는 그런 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존경심이 사라지니까 욕을 하는 거죠. 스승에게 막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요,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니까 그 스승에게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또 목사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금 존경심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 앉아있는 게 굉장히 지루해요.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흉을 보는 순간 존경심이 사라져요. 또 그 순간 내게 받을 은혜를 다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을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자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100년 동안 노아 그 방주를 짓게 됩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땅 사고 집 사는데 정신이 다 팔리고 다 타락하고 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술에 취해서 하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은 약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당대의 최고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인정해 주신 사람도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실수한 거 세려면요. 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를 통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람을 찾아서 망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사건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못이 있든 잘못이 못한 일이든 결국에는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요. 한마디로 비밀이 없다는 거죠.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노아가요. 술에 깨서 이 사실을 알고요. 잘한 놈은 축복을 하고 잘못한 놈은 저주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술 취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 기억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억 잘합니다. 기억 잘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이 안 먹은 사람보다 더 똑똑하대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데 술만 먹으면 그 이야기를 술술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기 전보다 더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술이 취하면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경험이 없으실 건데 담대해집니다. 볼 일도요 아무 데서 보나 보기 시작합니다. 전봇대건 담벼락이건 그래서 옛날에 가위를 많이 그려놨잖아요. 싸지 말라고. 그런데 술을 먹으면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고 정말 신기한 것은요. 진짜 신기해요. 자기 집은 찾아와요. 그래야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렇죠? 자기 집은 찾아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요즘 아파트가요. 다 비슷해요. 통로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집인지 이 집인지 건물도 똑같은데 그런데 자기 집을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술 먹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술 취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분명히 노아가 술이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일어나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의 행동에 대해서 셈과 야벳의 행동에 대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은 또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진실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이란 말은 거짓이 없고 참된 것이 진실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사실에 더한 것이 진실입니다. 자, 보세요.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한 말은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어요. 자기 눈으로 본 것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분명히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형과 동생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두 명도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셈과 야벳의 행동은 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사실 속에 사랑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사랑의 옷을 들고 또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 치면서 그 사랑의 옷을 아버지를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요, 사실대로 말합니다. 사실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실로 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사실만 있는 것도 아니죠. 거기에는 술수도 있고 겉모도 있어요. 그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사려고 해도 이거 진짜예요? 묻잖아요. 싼 것도 너무 싸면 이거 진짜 맞냐고 짝퉁 아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우리 습성입니다. 부정직한 거죠, 우리가.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사실은 사실이지 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은 사실 속에 사랑이 들어갈 때 진실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진실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을 밝혀내려고 하지 진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모든 사실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 지금 아시겠어요? 그게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함을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와 함께 방주를 함께 지었어요.
그리고 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함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어요. 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남았으니까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함입니다. 그런데 이 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실만 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옷을 다 벗고 자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나가서 우리 아버지 벗고 잔다, 우리 아버지 벗고 잔다, 이렇게 촐랑대면서 지금 그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함이 거짓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허물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진실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실로 대안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대안받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안받고 있습니다. 사실로 대함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실대로 하면 우리 여기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우리를 진실로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사랑을 더하니까 진실로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사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지 않습니다. 사실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진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요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죽기 전에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 유산을 다 가지고 옆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준 것도 고마우면 옆에 아파트 가서 살아야지. 어디로 가요? 멀리 타향으로 떠나버립니다. 타향으로 떠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많은 유산을 다 날려먹습니다. 있을 때나 친구지 돈이 다 날아가니까 친구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야 돼지야 나 한 번만 줘라. 먹을 것 좀 줘라. 그냥 돼지예요. 이름이 그냥 돼지겠어요? 짓고 안 주니까 돼지잖아요.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양식도 풍족했고 품꾼도 많았는데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근데 이 탕자의 형은요, 탕자를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형이 한 말이 분명히 맞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품에 안고 너덜너덜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형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날마다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날 위해서 잔치해 준 적도 없는데 쟤는요 아버지 유산 다 쓰고 거지가 돼서 왔는데 무슨 잔치까지 해줍니까? 라고 하는 형의 말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한마디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진실로 받아준 거예요. 진실로.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누가 고소를 해서 잡아온 것이 아니라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혀오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더하기 사랑, 주님께서는 진실로 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진실로 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문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교회마다 소송 건다고 난리법석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소송 걸겠다고 고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교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교는 감리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법에 갖다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진실로 대하는 것입니다. 진실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503장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가사가 와닿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자,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여러분,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상에게 빌고 있대요. 자연에게 빌고 있대요. 뭐 하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왜 세상이 시끄러운가? 왜 교회가 시끄럽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왜 전도하는데도 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실에 매였기 때문에, 거짓에 매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진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용서할 일 없고 사랑으로 보면 이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담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함으로 대하였듯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진실로 대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까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며 결단하며 봉헌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기록된 말씀 거룩한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실 그대로가 아닌 진실로 대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우리도 남의 허물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또한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성도가 담대히 일어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개인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우리 생의 주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개인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에 또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걱정과 근심 없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확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눈치를 보고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입덧으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한 직장으로 인해서 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다면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웠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입덧도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산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